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소명의 장면이죠. 우리는 이런 부르심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 일단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특별히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폭넓게 이해해서 교회를 섬기는 어떤 직분으로 부르심 그런 부르심 같은 것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런 구원론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부르심이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앞에서 언급드린 그런 내용 중에서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특별하면서도 그리고 반복될 수 없는 그런 의미의 부르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장면이지 그런 모세이지 여기 본문의 모세에 우리의 이름을 아무나 대입시켜서 적용하는 그런 의미의 사건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일반론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믿음의 증인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증인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중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에서 이 모세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우리가 대할 때 두 가지의 극단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극단이냐면 하나는 자기를 이 모세의 반열, 그러니까 모세와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저녁 예배 때 우리 김희범 목사님께서 나르시스트라는 것을 예화로 말씀 가운데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나르시스트라는 것은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일종의 그 병적인 자기애의 증상을 말합니다. 자기가 특별히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믿는 그런 병적인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갖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나르시스트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마치 남들과 다른 하나님의 특별하고 대단한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 과시와 자기 포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설령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건 말대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지 자기가 대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마치 성경의 모세급의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과장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나 주변에 없겠지만 계시다고 한다면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반대의 극단은요. 이번에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극단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누구나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를 우리와 큰 관련이 없는 인물로 생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에 이런 질문과 대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그런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 10절, 11절, 12절에 다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표현이 그거예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어떤 구원자적인 이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이미지가 그냥 선입견처럼 각인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우리와는 근본부터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모세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모세의 과거의 이력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앞서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실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딱 보면서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을 받아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출할 지도자로 준비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회사에 입사 지원서 같은 걸 낼 때 이력서를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이력이면 학력으로나 실력으로나 인생의 그 경험으로나 외모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것으로 다 봤을 때 히브리 사람 중에서 모세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해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절에서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걸 딱 보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집사님, 내년도에 우리 부서에 교사가 필요한데 교사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하시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시겠죠? 지금 모세는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여러분 성경의 시편 중에서 모세가 쓴 시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시편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내용은 다 기억 못해도 한 가지는 여러분 수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장례식에 가서도 들어보고, 그죠? 뭐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현실을. 불가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40년 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뭐 그랬다면 당연히 반응을 했겠죠.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때는 사실 모든 자원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실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이때를 위해서 저를 애굽의 왕실에 두셨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에게 찾아오시다니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그랬겠죠.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추측을 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스데반의 설교할 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생각했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모세의 비전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비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는 구원자는커녕 도망자의 신세로 만드더니 그 뒤로도 1, 2년도 아니고 40년이나 지나서 80이 되어서야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고 한다니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마음이 상했다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는 겁니다. 모세의 이 질문에 담긴 의미죠.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누굽니까?
2장의 모세가 아니라 오늘 본문 3장의 모세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세요. 모세에 대한 설명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의 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었느냐면 양떼를 치는 목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떠올리게 되고 어떤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대부분의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천사들이 알렸을 때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신분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을 누가는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목동이 되어서 한가하게 그늘가에 앉아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시를 짓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자란 그렇게 한가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보통 몇 평 안 되는 농사만 지어도 힘든 일인데 목자가 되어서 양과 염소들을 돌본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이 목동인 이유는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일 힘들고 제일 기피하고 싶고 제일 고단한 일을 맡게 된 거죠. 다윗의 고백을 보면 거기서 양들을 노리는 짐승들과도 싸워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곰과 싸우고 사자와 맹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저 멋있고 대단해 보이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극한 직업 중에서도 극한 직업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모세에게는 이 양들이 모세 자신의 양도 아니고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처가살이를 했던 야곱이 있었죠. 근데 야곱조차도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의 것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독립을 꿈꿨습니다. 누구나 그 나이가 되고 그 연륜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모세는 나이가 80이 다 되어서도 여전히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그 절망과 체념의 상태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 1절에 이 호렙이라는 표현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호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막을 의미하고 황폐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모세의 현재의 처지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표현이죠. 이 설명이 더 슬픈 이유는 우리가 모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 있었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분이 계속 힘들게 사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과거에는 저 위에 살던 사람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가끔 국내의 뉴스들을 보면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들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만큼 그것은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이 모세의 처지를 보면서 슬픈 것은 지금 이 본문의 모세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그런 시간, 그런 단계들조차도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4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으로 돌아갈 기회들을 엿보았을 수 있어요. 절치부심하는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절망하고 자책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범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그 한순간의 실수에 대한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되면서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와 같은 것도 없습니다. 후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돼버린 것이죠.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겠으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비단 모세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창세기의 요셉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시에 야곱의 식구들이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었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총망받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야곱의 후손들은 바로 이 요셉을 롤모델로 삼아서 나도 우리 요셉과 같은 그런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야 되겠다.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그들의 처지는 180도로 뒤바뀌죠.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꿀 수 있기는커녕 고된 노동과 학대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모세나 이스라엘만의 처지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실에 있었던 바로의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의 왕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영광과 명예와 그리고 고급한 지위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리고 한창일 때 여러분에게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꿈이 있었을 거예요. 대단하고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의미의 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이상이나 어떤 가치를 쫓아가며 살았던 그런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건 그런 꿈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의 모습이 전혀 못마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치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세와 같은 절망,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나름대로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싶은 그런 일을 이루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진 꿈과 소망을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체념을 하거나 체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요된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단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한계와
죄인됨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설명하는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부르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라고 했다고 하죠.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가 나타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4절을 보시면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는 뭐 광야에서 뭐 이렇게 나무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광야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있는 그런 가끔씩 나 있는 듬성듬성 나 있는 그런 나무들인데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차장에 아주 멋진 소나무가 있는데 그런 류의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평범한 나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볼품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구글에 이미지 검색으로 떨기나무 이렇게 한번 쳐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 멋지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나무예요. 그렇다면 이 떨기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꺼지지 않는 불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특별히 2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도 모세가 이 장면이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면서 봤는데 그 모습이 어떤 거였느냐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은요, 불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불이냐 물이냐 하는데 물은 존재고 물질이잖아요. H2O 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연료를 삼아서 태워야 나오는 것이 불이에요. 탈 재료가 필요합니다. 불이라는 것이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은 어떻다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불입니다. 떨기나무를 연료 삼지 않는 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3장 14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원인이 있지 않으시고 모든 것의 원인이신 분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론적인 측면인데요.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가 나무에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료 삼아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들어서 백성을 구해내라 명령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은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홀로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복습입니다. 성경에서 누군가 이름을 2번 연속으로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연민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도구로 써서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모세를 수단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 자체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그러한 연민으로 부르시고 다가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럼 왜 이제서야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40년 동안, 아니 더 넓게는 지난 8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다가 이제야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해요. 보고 듣고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제서야 나타나시냐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중요한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이든지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결단코 포기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시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거룩한 땅인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땅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애굽의 고센 땅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더더욱 아닙니다. 여긴 어디예요? 광야죠. 그것도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막이요 황폐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인생과 같은 곳입니다. 버려지고 잊혀졌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날이 있기까지 일하신 주님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필요했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셨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이제 모세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에 다시 보면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묻죠. 자기의 모습을 아무리 봐도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합니다. 하나가 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미래의 일이 현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말을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는 없어도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것을, 장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의 약속을 증거 삼아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해되지 않는 말이 우리는 그 신비를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존재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환영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여정 내내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었지만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엎드렸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신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모두들 그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등을 돌려버렸지만 항상 성부 하나님께 엎드렸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셔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80세의 모세와 같이 세상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 속에서 늘 깨지고 부서지지만 우리를 부르시며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세상을 구원할 자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